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 않았습니까? 즉, 심각한 기근은 지난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사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자기들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들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품보다도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압 땅의 기름진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압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에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기근이 거치고 다시 살기가 좋아지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외면한 채 살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모압을 쫓아서 그곳으로 옮겨갔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등졌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압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압으로 옮겨갔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가장,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이라도 이제는 뭔가를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엘리멜렉 가정이 아버지의, 남편의 죽음을 보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10년 동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까지도 함께 치시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이제 그 집안에는 가부 3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상 가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명이 남아서 생계를 이어갈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 가정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될 만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왔던 반가운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나오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돌보신다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보일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서 이렇게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간 못난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측은히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기근, 오래된 그 기근을 거두시고 대신 풍성한 양식을,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멀리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귀에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아들마저도 다 잃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허송세월 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금 너의 삶에도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줄 테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 너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올 때에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가 비록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이 크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창원의 중심가가 상남동 아닙니까? 그 상남동 중심 상가에도 사람이 잘 찾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폐점을 했거나 또 심각하게 폐점을 고민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에 부산에 저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따라가면서 아이들에게 나름 부산 맛집에서 점심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련회에 보내려고 어떤 맛집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대기 손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대기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1차적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와서 대기를 하더라도 언제 그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나름 맛있는 식당으로 찾아갔었는데 거기에도 아이들도 봐서 알겠지만 줄이 빼곡히 서 있어가지고 30분 이상, 우리 30분 이상 기다렸죠.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서 문을 닫고 또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은 시기에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위치가 아무리 안 좋아도 먼 길을 달려서 다 찾아가거든요. 또 그렇게 더운 날 30분 이상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기다렸다가 그게 그 밀면 한 그릇, 돈가스 그게 무엇이라고 그걸 다 먹고 그렇게 갑니다.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그 더운 날 거기에 기다려 서가지고 그걸 꼭 드시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집을 떠나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을 찾아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생명을 잃은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서 빛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요, 세상을 쫓아서 내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쫓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을, 영적인 굶주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복 주시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한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선포되는 한,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소식들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룩한 소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하늘의 복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또한 영적인 갈급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엘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두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차디찬 시선, 냉대와 멸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이사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땅을 다 팔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등진 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뭐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고향을 등졌습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과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세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가십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고 고생만 진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 젊고 예쁘고 어리지 않느냐, 얼마든지 재혼을 해서 남은 평생만큼이라도 좋은 사람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서 괜히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며느리들을 위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 나서게 되면 겪게 되는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나를 따라오면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벌로 가부가 된 상가부집 며느리라고 비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나랑 함께 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면서 그냥 새 출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은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로 되돌아올 때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즉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믿음의 충고와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바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척척 잘 벌게 되고 항상 강건하고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승진을 하고 오랜 병고가 치료되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과 충돌되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온전히 내 이익, 내 욕심만을 쫓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는데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머리 숙이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분명히 겪게 됩니다. 전에는 항상 내 욕심이 먼저고 내 편의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예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편법도 사용하고 했지만 이제는 항상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옮겨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세력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은 다시금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즉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이야기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삶이 부담이 되고 그런 삶이 싫다면 내가 만류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롭게 출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두 며느리는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먼저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겠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 없이 고생만 잔뜩 해야 되는 그의 어두운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희망이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바와 달리 룻이라는 며느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붙잡겠다라는 표현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이 대답은 사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서 살게 되면 룻 또한 찢어지는 가난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저는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나오미의 경우 남편과 함께 신앙 세계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살기는 했지만 그녀의 삶 속에는 그래도 신앙의 향기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남편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양심의 어떤 가책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녀의 삶을 통해 신앙적 모습들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룻 역시도 시어머니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와서 이스라엘 가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 삶의 즐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룻은요, 제가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아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어머니가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같이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룻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이러한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룻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보아스라는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무너질 뻔했던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룻의 신앙이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한 가문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 중에 하나로 우뚝 세워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돈을 잃더라도 예수님은 잃지 마십시오. 명예를 잃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쫄딱 망했던 진짜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이 여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한번 채워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평생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희망, 소망,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서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의 인생을 맡겼던 모든 것들이 주의 심판 가운데 다 허물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넘어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어두운 시선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못난 자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